지난 시간 1절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잘 섬겼겠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은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국지적인 어떻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로 하나의 조그만 곳에서 더 큰 곳으로 옮겨지는, 이건 언약궤 이야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슬피 울부짖다 또는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법궤를 빼앗겼는데 돌아온 그 법궤가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했다. 이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게 된 동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나답의 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말 뜻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과거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사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구원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똑같은 일반 은총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고난, 재앙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가장 주고자 싶었던 구원을 완성시켜 갑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는 고통이 찾아오면 크게 낙심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근본부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요. 성도들도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잘 섬긴 사람들이 평생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우리 설명하시겠습니까? 삼층전의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278명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천사를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형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구원에 이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진솔하게 아뢰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예?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성도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거나 환난에 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시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기록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우리가 꼭 비교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다윗이 후에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통치를 하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때 그 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뛰는 바람에 법궤가 내려오게 되자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치려고 하다가 그만 즉사하는,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근데 놀랍게도 그죠? 그 집에 대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가 중도에 포기된 그런 상태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집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석 달 잘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70년이 있었습니다. 70년.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70년 이상을 이 법궤를 모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을까? 본문의 20년은 3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압박을 받다가 사무엘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한 시간이 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가 BC 1300년, 1003년이고요.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빼앗긴 때가 BC 1075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로 보면 정확하게 72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0년 정도 누구네 집에 있었던 겁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보관했던 겁니다. 석 달 모신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70년 모신 집에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모했을까요?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그를 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을 돌이키는 데 했을 겁니다. 아마 20년 동안 전도하는 기간에 회개하라고 외쳤고 결국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비로소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사모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뭡니까? 예, 울부짖었다는 게 비로소 울부짖은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부러워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지. 저 집은 하나님 법궤를 모시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게 된 다윗처럼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아비나답의 집처럼 오래오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해 보면 107편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시편 63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3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뭐 완전한 노래예요.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모할 때 하나님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모한다는 원뜻은 크게 울고 울부짖는 걸 말합니다. 크게 울고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법궤를 모신 집이 다 복을 받거든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고 비로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았으니까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 3절 이제 4절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이제 사모하니까 이제 돌아오려면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더니 기적이 바로 5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나아라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역사합니까? 이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 잘된 신앙생활 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이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70년을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할 만하죠. 그 석 달 섬긴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70년 섬긴 사람들은 복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7장 1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지키게 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돼요? 2절 보니까 괴가 계란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크게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이제 비로소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자극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 이루시면서 좀 일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복의 샘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예, 그 샘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샘플이 그냥 샘플로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법궤를 모시며 살아갔던 저들의 가정이 주신 복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비로소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내 삶을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무엘 선지 앞에 나갑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믿음의 샘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 쫓아 살아가면서 복의 샘플이 되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가정을 저렇게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러면 누가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하나님 섬기는 게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면에 잘 돼야 돼요. 신앙의 인격이나 삶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면에 있어서 샘플입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연초가 되면 뭐합니까? 또 가서 점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크게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족함을 주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만족하게 하십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승리하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의 샘플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